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진 못든지 항상 심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생활 원리였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자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왔고 아니면 신기한 일을 보려고 몰려왔던 많은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전도의 기회를 샀습니다. 그러나서 선민의 영광과 그 책임을 설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적을 한 것이 자기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적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적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이라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지 그것이 이적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지만 정작 이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 솔로몬 행각은 성전마다 외곽을 차지하는 긴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전될 때도 솔로몬 행각을 거느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모일 만큼 장소가 넓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종종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병자가 걷고 뛰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랐기 때문에 이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를 왜 기억이십니까? 이것은 개인의 본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많은 이적과 능력과 병 고침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러나 사도의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방언과 신유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어떤 표적이 있어도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적의 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변함없는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삶을 변화시키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과 이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주일학교 다녔을 때 심신이 약했습니다. 동생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잠시 제 집에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귀신이 저기서 자기를 내다보고 있다고 하면서 울게 됩니다. 가끔 저 벽에서 두 눈이 나타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안색이 파랗게 질리면서 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없어져라 소리를 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한동안 잠잠했는데 어쩌다가 건너방에서 동생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그부터 지금까지 귀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기고 내쫓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이 아래층 사택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오니까
둘째 아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얘 너 왜 우니? 어디 아프니? 하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럼 엄마와 아빠가 새벽기도 갔을 때 형이 너 때렸니? 하니까 아니라고. 그럼 왜 우니? 하고 물으니까 눈 뜨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무서워서 울었다가. 그래서 그를 꼭 끌어안고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얘야 아빠와 엄마는 없어도 예수님은 너와 함께 있어. 무서우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 지르면 전혀 무섭지 않아. 그래 따라서 해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걸으며 뛰게 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이 치료받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방인 빌라도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선민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오히려 죽였습니다.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선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14절과 15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 종 예수라고 했고 14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이라고 했고 15절에서 생명의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의 통칭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메시아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6절 보면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시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걷지 못하는 병자를 일으켰던 이적의 원인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는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광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최대의 죄임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증거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의 영광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병자를 일으켰고 이 예수님을 사도가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들은 그랬지만 나는 달라. 나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어.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가 전혀 달라. 나는 더구나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그들과 전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무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죄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천절배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걷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이적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고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유대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 이제 그 무서운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언제 기뻐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인생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는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돌리신 것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내 기도가 상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면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 나의 회개는 죄 씻음 받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왜냐?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죄는 주의 은혜로 나 사함을 받게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잔해하려고 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회개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그 죄 씻음을 받고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활에 예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회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 흘리고 두 손을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과거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염실로 썼던 모든 것들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 회개는 과거에 달았던 지저분하고 더러운 간판을 완전히 떼버리고 새로운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씻는 것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아주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땀을 흘리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래서 할머니 무겁지요? 제가 집 내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보따리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길게 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살았다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위에 땀을 비오듯 하면서 머리를 두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이제는 살겠다고 말하면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짐, 직장에서의 큰 짐과 스트레스, 자식들이라고 하는 짐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물질의 짐이 있습니다. 질병과 단체 생활에 부닥치는 수많은 대인관계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에만 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등에도 짊어지고 가슴에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이것도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죄의 보따리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고 답답하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짐, 인생의 짐을 회개하여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시원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죄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죄의 가책과 양심의 고통과 하나님의 흉벌 밑에서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매스컴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살인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전국에 공개 수배를 받으면서 숨어 살다가 몇 년 만에 잡혔습니다. 그가 경찰관에게 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한 말, 신문에 딱 나왔는데요. 참 시원하다. 이제 살겠구나 하는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죄짓고 도망다니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숨어 삽니다. 행여누가 뒤쫓아올까봐 배가 고파도 식당에서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자지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거처를 옮기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찰관에게 잡히니까 그의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불안과 긴장과 초조함과 인생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을 때 성경대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목표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과 행동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병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떳떳하게 설 만큼 내 믿음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면서 떳떳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만큼은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하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약속.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22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위에서 세운 메시아인 것을 모세의 예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하는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다른 선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같이, 그래서 그와 같은 선자가 나타날 건데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결국 이 연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탄생하셨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까지 복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원천인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23절에서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회개 공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종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장 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죽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부턴지 죽겠다는 말이 보편화 일상화 됐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아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 죽겠다. 그런데 우리는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서 정말 죽을 기경에 놓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내가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의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운 예수님을 부르치고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닭이 울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나오는 예수님과 그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마음의 찔림이 오고 삶의 변화가 오고 인생 방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단념도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거나 탄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밤에 정말 잠 못 잤습니다. 어저께 에어컨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1년 흘렸던 땀을 어저께 다 흘린 것 같습니다. 내 방에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운지 땀이 줄줄 나고 그냥 앉아있는데 다 젖어버립니다. 방석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눈을 감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리는데 예수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편안히 계실까? 나는 땀 흘리는데 아니면 내 옆에서 같이 땀 흘리실까? 여러분, 저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요 눈을 감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지?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생기셨고 코와 입은 어떨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모든 성화들마다 다 예수님은 수염이 많으신데 나보다 수염이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말없이 살가머니 눈을 숨기시는 아버지의 인자이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늘 평안과 감사를 느낍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만족한 만큼 젖을 넣은 아이가 이제 포근하게 잠자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만족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악에서 돌이키게 됐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생명과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회개와 사죄는 기독교의 인물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코스를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언제나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가까이 하면 걷지 못하는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은 변화가 되고 교회는 성장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